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혹시 잊어버릴까 싶으니까 먼저 광고할게요. 14일 토요일 11시에 부산면에 있는 부산교회에서 임시 시찰을 했다고 합니다. 목회자 청기 문제로 모인 것 같으니까 총대 장로님과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 11시.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왕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백성의 삶을 살피기 위해서 왕의 신분을 감춘 가운데서 여러 곳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서로가 한눈에 반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을 확인한 그들은 이제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왕은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에 여인을 왕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집안 어른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들도 반대를 합니다. 비천한 신분을 문제 삼고 결혼을 반대하면서 계속 상속을 올립니다.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왕은 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왕궁을 떠나기 전에 원하는 것이 뭐 있는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당신 한 분만 원합니다. 금덩어리도 돈덩어리도 무슨 뭐 집안채도 뭐 승용차도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한 분만 원합니다. 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살게 됐겠죠. 네. 당연히 왕은 약속대로 여인이 원하는 한 가지, 곧 자신을 그 여인에게 줍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그 여인과 결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인이 보석을 원했다면, 돈을 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받았겠지요. 그 보석만큼의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에 되어지는 그런 보물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평생 왕이 소유한 모든 것을 과연
왕의 소유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원했습니까? 왕의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왕의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후에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다 그의 소유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명예나 재물이나 장수가 아닌 예수님을 원한다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원하는 한 가지를 말해보시오. 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네. 물론 예수님을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인이 왕을 원한다고 했을 때에 왕의 소유를 가지려고 하거나 왕을 자기의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그런 목적으로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원한다는 것 역시도 여인이 왕과 한시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의 예수님을 원한다는 그런 대답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걸으신 것과 다른 길을 걸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또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기에는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았던 것이죠.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정 예수님이 걸으신 그런 길을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예수 닮기를 그런 찬양이죠.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늘은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그런 가사가 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7절에서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믿음을 응답과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주실 줄 믿고 응답하실 줄 믿고 이루어질 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신앙이 더 깊어지면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잘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제 신앙하는 사람은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는 사람, 첫째. 여러분이 첫째에서 벗어나야 돼요. 최소한 오늘 밤에 나오신 분들은 그 첫째에서 벗어나야 돼요. 네? 그 은혜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고민이 있어요.
믿음이 십자가와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그런 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닮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신앙의 성숙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을 떠나시기 전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다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원해서 혹은 이것을 바라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소원하며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여인이 왕의 모든 것을 가지려는 목적으로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이 여인이 왕과 결혼한 순간 자연스럽게 왕의 모든 것을 왕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는다.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삶이 되겠습니까?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도 꿈꾸는 것처럼 행복한 일인데 주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스스로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을 농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 포도나무에서 이 참 포도나무의 참, 거짓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불완전과 대조되는 완전, 그림자와 대조되는 실물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곤 하는데 그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은 농부, 즉 하나님이시다. 시편 80편에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국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가나안에 심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시작과 그리고 과정과 결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네요.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가지가 백양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풀이 강까지 미치는 큰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 때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 있는 크고 강대한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시어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고 습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피폐해진 삶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타국으로 끌려가는 그런 포로 신세가 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해야 된다. 신앙인이라면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6절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즉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벌어져 마르게 되고 결국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가지처럼 되어질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19장 12절에 하나님의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한 그런 가지들을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탔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실제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왕통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유다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또 모든 인류는 말라버린 가지와 같이 불에 탄 가지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닌 소생의 가능성까지도 없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셨고 전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따로 행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참 완전한 온전한 포도나무다 그런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또 열매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가지가 자신의 의지대로 나무에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의지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자임을 인식을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 따라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게 살 때에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는 거. 지금 주님이 여러분 곁에 없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 안에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까 고민하라.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힘쓸까? 그런 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생명의 삶,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랍고도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근거가 되어집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꿈과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볼까요? 아픔 속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다가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는 아무 고통 없이 눈을 떴으면 쓰겠다. 어때요? 현실입니까? 안 되잖아요. 일어났는데 어제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내가 하고 있다. 참 안타까우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서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공격해서 아프고 있을 때에 막연히 참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또 만나면 여전히 으르렁대고 상처를 주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삐걱거리는 사업이, 손실만 늘어나는 사업이 제자리를 찾고 좋아져서 빚도 갚고 부자도 되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기만 합니다. 이 현실을 달리 표현하면 이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의 한계입니다. 병이 낫기 원해서 병원도 찾고 약도 먹고 수술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나의 소원과 노력과 사람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그런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책과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고 노력했지만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것, 이것이 또 인간 관계입니다. 사업이 잘 되기 원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그 상황에서 확연하게 더 나아지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힘쓰고 노력할 때 무엇인가 변하는 것을 느끼지만 안타깝게도 금방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우리의 한계예요. 몇 사람 조금 더해서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빌려서 해보지만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만 원하는 것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능력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직접 자신 행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행하리라. 여기 행하다,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인데 무엇을 만들다, 제조하다, 창조하다, 일으키다, 활동하다 그런 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하리라. 창조주의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능히 행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구할 때마다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역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신앙 여기에서 머물러버립니다. 네? 믿으면 구원받는다. 거기에서 머물러버리면 안 돼요. 구원받으면 됐지. 이런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했으니까 주님이 그러시면서 그 내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우리 믿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까지는 믿을 수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거기 아주 기초 초등학교 초등학문에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결코 주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온전히 장악하도록 맡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비로소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가요?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면 돼요. 종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이것도 해주십시오, 이것도 해주십시오, 이것도 해주십시오. 참 봐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둬요. 그러나 뭐라 그랬을까? 까불지 마라 하나님 보고 이런 아주 못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인,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그분을 주인으로만 모시세요. 주인으로만 인정을 하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그분의 뭐예요? 종이에요, 종. 아마도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 나의 종입니다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그러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잖아.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 예수님의 종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종도 좋은 나라입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종이 권위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종은 그 종도 별 볼 일이 없어. 그런데 괜찮은 사람의 종은 종도 권위는 괜찮아. 그러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가? 여러분이? 수지 맞은 거예요. 예? 참나. 이해가 아직도 안 되나요? 아니, 우리가 지금 주님의 종이라니까. 이 수지 맞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종, 주님의 종.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분의 종이요. 그게 분명해져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장악하도록 내어 맡기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맡기고, 그럴 때 비로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주 안에 있다. 다 된다는 거죠. 여전히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여전히 자기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욕정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자꾸 초라한 자기 능력 때문에 초라한 그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허물어야 돼요. 자신을 허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허문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시라.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신다면서 그런 고백이 우리에 있어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서 사신다. 그럴 때에 제한 없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도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그냥 해오던 대로 그렇게 그냥 어찌 그렇게 왔다 갔다 그러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지 말자고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지금 수십 년 믿어왔지만 지금이라도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 전환을 해야 돼. 달리 해야 돼. 응?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살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 살아야 되겠다. 이게 필요해요. 그럴 때에 삶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고 신앙 자세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대로 그대로 있어버리면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그저 믿음으로 구원이나 같이 그러고 앉았습니다. 거기까지는 해도 대단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 예수 닮기를 원해야 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온전한 제자로 살기를 원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닮기 원하네요. 예수님의 그 제자 되기 원하네요. 이게 여러분의 숨 거둘 때까지의 소원이 돼요. 바람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있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말하고 예수님으로만 사는 그런 삶. 그래서 그 우리 인생에 기쁨이 능력이 찾아오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 살게 되어질 때에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매가 열릴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주님 안에 살기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다짐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 영광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시며 이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늘 고민하는 우리 모두의 삶 태우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